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장차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큰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듯이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 내가 말한 것을 떠올리며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마지막 33절 결론에서의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잠시 후 벌어질 상황들을 보면 전혀 세상을 이기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 힘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주로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다고 해놓고 힘없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군사들에게 끌려가고요. 그리고 신문을 당할 때도 아무 변명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세상을 이겼다 해놓고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본질은 세상에서의 방법과 같이 힘으로, 칼로, 총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삶을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이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잠깐 득세하며 힘과 권력을 손에 쥔 듯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눈에 보기에 강한 사람이 오래가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힘세고 권력 있고 많이 가진 사람, 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쉽게 단정 짓는데요. 그게 아니라 핍박당하는 것 같아도 고통이 있어도 늘 불행이 연속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이기며 살아남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미리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때가 되어서 당황하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미리 알려주니 내 말을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더라도, 그 고난의 때가 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출교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는 별로 고난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시간 남으면 한번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내가 특별한 일 한번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별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악한 마귀는 그 사람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돈을 통하여, 물질과 여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세상의 향락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쪽 발 세상에 담그고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며 살면서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별로 큰 고난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난이 많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 어찌 보면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입니다. 오죽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들어매는 밧줄과 같은, 복의 통로와 같은 역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 고통 없이 누릴 거 다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인생을 사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땅에서 조금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 둘 다 원하지 않으시죠. 이 세상에서도 고통 없이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도 가고 싶죠. 그런데 그런 삶이 현실적으로 잘 있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이용해서 내 정적들 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된 것이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이 일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까지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받으리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무엇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막연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대로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 바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찾는 이에게 찾아내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병행 본문입니다. 구하면 찾아낼 것이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인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을 구해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이 연약한 분들 건강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가난하여도 부하여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인생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상황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병약한 몸 육신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제 정말 조금 있으면 잡히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기십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되었다. 내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라고 때를 분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슬픔 중에도 담대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실 때를 허락하신 것이구나.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쁨의 때를 주셨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때를 분별하며 그 때를 잘 믿음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했는데 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의문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쌓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훌륭하셨던 목사님들께서 보면 대부분 질병을 갖고 왜 저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하나님 더 오래 살려두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무리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장수하는 것 같고, 저런 사람들은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싶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저런 사람들은 더 살아야 하는데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측면이 어떨 때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식하고 그때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둘 때, 나 혼자 있을 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장차 순교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순교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지 나중에 되면 알겠지만 그때 너희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나 혼자서 세상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며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고 우리 앞서 길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신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잠시의 상황을 묵인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깊으신 뜻을 예수님께서는 헤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아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새벽부터 믿음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 혼자 고난당하며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역행하며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세상에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매 주일마다 예배하오니 주님의 부활이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생생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임을 예배 때마다 확인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귀한 목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여나 예배 자리로 나오다가 사고나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목회 사명 행복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 목회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